지난주 말씀을 제가 또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도 당황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말씀이 이어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떻게 좋은 날씨를 좀 보셨나요? 하늘 너무 좋죠. 이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걸까요? 하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콜로라도 날씨가 역시 좋습니다. 하늘이 너무나도 맑고 밝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아마도 하늘을 가장 적게 보는 세대가 아닐까, 지금 세대가 하늘을 보는 시간이 가장 적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봐야 될 게 있거든요. 손바닥만한 스크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일할 때도 이걸 보고 있고, 길을 걸을 때도 이걸 보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이걸 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땅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 15도에서 약 60도 정도 이렇게 숙이고 있다 보니 계속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있는 거죠.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머리를 우리 목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약 2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7kg 정도 되는 그 무게를 내 목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애가 하나 내 목에 걸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루 반나절을 숙이고 산다면 아마 목이 버텨내기 어려울 거예요. 거북목이 생기죠. 항상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거북목이 있다는 거죠. 항상 내 앞에 지금 당장 임박한 문제를 가지고 매일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 염려가 무거워지고 내 눈은 좁아지고 시야는 자꾸 좁아지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 바라보는 시간보다 지금 당장의 문제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영적인 거북목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편 123편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는 오르막을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숨이 차고 힘듭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앞사람의 발걸음만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비록 나는 지금 땅을 보고 걷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굳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겪었던 일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네 번째 왕이었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하필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과 잘 지내기를 원했고, 그래서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가 됩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렇게 사돈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남쪽 여호사밧을 꼬드긴 거죠. 전쟁을 같이 나가자고 한 겁니다. 역시 악한 사람은 악해요. 아합은 머리를 썼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위험할 수 있으니 나는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 당신은 장수의 옷, 왕의 옷을 입고 나가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적군의 화살들이 다 누구를 향합니까? 여호사밧을 향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은 겨우 생명을 유지했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온 힘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흩어져 있던 모든 우상들 다 몰아내고 청소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바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사회적 개혁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멋진 좋은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선한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7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으면 그에 맞는 결과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사밧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치러 달려오는 이 원수들,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이 보여줬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죄어오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탄식합니다. 탄식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자, 적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내 능력은 너무 없어요. 이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죠. 나는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막막한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곤 합니다. 특별히 덴버 산위의 교회 와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노라, 성경도 읽고 기도 열심히 하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불행히도 그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필이면 몸에 질병이 생기고 하필이면 경제적인 상황이 좀 더 나빠지고 가까이 했던 믿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의지할 때는 없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갑자기 나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요. 도와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호사밧이 했던 그 탄식의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길은 막혀 있고 막막한 상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 지점이 간혹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지점, 우리의 절망 지점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며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능력이 없냐? 어떻게든지 힘을 써서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살아남아야지. 고작 하는 게 기도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기도는 참 무력하지요.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믿었던 그 구석은 이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땅은 영원한 땅이에요. 이 영원한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 그것을 드리면서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용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미시는 영수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죠? 여러분 힘이 좋죠? 능력이 좋으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볼 때 일을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할 때 그분이 잘하는 것을 보통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반응이 좀 크게 다르긴 한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건 제 전공 분야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잘해요. 일을 잘하십니다. 자신이 해오던 방식과 그 지식을 활용해서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을 마치고 나면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들이 있죠. 분명 이분이 잘하실 걸 알고 부탁을 드리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못한다고, 나는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 지금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못한다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이분들은 일을 하시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는 열매가 생각외로 풍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가 돼요, 보통은. 그런데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맺어내는 열매는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은혜로 넉넉히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호사밧은요, 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고 탄식하고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안 읽었는데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힘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여전히 힘이 없고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않지만 한 가지 바꿨습니다. 시선을 바꾼 거예요. 큰 물이라는 그 원수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선 하나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는 요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금식합시다.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다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만방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선 처리를 잘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말할 수 있겠네요. 베드로가 시선 처리 잘못한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에 마음이 두려워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발바닥으로 보는 거죠. 발 아래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시선 처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롯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그 도성을 심판하실 때에 빨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자기가 평생 살면서 쌓아놓았던 재산과 많은 것들을 아까워하여 미련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보고 마음이 좋았어야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을 본 거예요. 거인과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그 땅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던 그런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성경에는 반대로 내가 시선 처리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불평불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불뱀의 물리니 그 물린 자국에 상처가 생기고 불과 같이 뜨겁게 그 독이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서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있을 때 스데반은 무엇을 봅니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죠.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사랑하시며 그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보이기는 참 비참한 죽음을 죽었지만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선 처리를 가장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실 때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빈들의 장정만 5천 명이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을 무엇으로 먹여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자들은 계산을 했지요.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광야에 그 빈들에 앉아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니다.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십니다. 그러자 그에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고 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 무덤에 모여서 탄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죽음을 이기고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그때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던 분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인맥이 좋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돼 하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똑똑하신 분들은
자기 머리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주머니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없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있는 걸 얘기해야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랑하고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아둔 재산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선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한 번도 돌린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시선을 항상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송구하게도 가끔 하늘을 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하고 바라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거둔 적이 없어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하는 말이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제가 평생을 두고 계속 반복할 것 같습니다. 교회니까 이런 말 하겠지.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실제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압도당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의 능력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의지할 때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신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내시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성령에서 나타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